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면 너희들도 자기를 비우라고. 그 자기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내 안에 사단이 있잖아요. 그 사단을 사실은 비워야 돼요. 근데 그 본 마음에서 비웠으면 정과 욕심에서도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배인대로 살아요. 그죠? 문화가 70살 드신 분들은 70살 된 문화로 그냥 계속 사는데 자기만 살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살아야 좋은 거다. 그렇게 살자.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70세 되신 분들이 더 문화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건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전도 많이 안 보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 문화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그거를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셔갖고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셔서 너희들도 나처럼 할 거를 하라고 얘기한 거지 못할 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냐면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문화가 아무리 건전하고 아무리 유익하고 아무리 덕스러워도 그거 가지고 젊은 사람한테 요렇게 해라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하지 않거든요. 왜? 그 사람들은 체질이 그런 걸 보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랑 똑같이 되셔서 할 만한 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그분이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분께서 하나님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비우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나타나시려면요, 그냥 천사들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가끔씩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 안에 아버지를 품고서 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자기를 하나님을 비우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이제 우리한테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 마음에도 품고 정과 욕심에도 조금 품었다고 쳐도
사람한테 갈 때는요, 사람이라는 게 다 보통 사람이잖아요. 가족도 사람이고, 뭐, 이웃도 사람인데, 사람한테 갈 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가는 거지. 내가 빛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빛을 이해를 못 하는데, 빛만 자꾸 강조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들과 이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게 자기를 낮추신 거다. 그러면 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옆에 사람을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빛의 사람이라고 내가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타나서 결국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썩지 않는 육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썩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썩을 육이잖아요, 그죠?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이게 땅속에 들어가면 썩어요. 그래서 인간은 썩을 육이 이제 예수님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빛이 있어도 사람의 모양으로 옆에 사람한테 가서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데, 옆에 사람은 이제 빛이 없으니까 그냥 생긴 대로 나한테 이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이제는 나한테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오라도 말을 안 하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 모습으로 들어가신, 그거를 우리한테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게 그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이해하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와갖고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자기를 낮추신 거다. 근데 그거를 내가 그냥 머리로 알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진짜 본 마음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있고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품었으면 나는 예수님처럼 그 영혼육이 있는데 내 혼과 육이 영을 막 대신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혼과 육이 영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혼과 육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그냥 입 다물고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것을 너희도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낮아지셨으니까 그 낮아진 거를 너희도 하라고 우리한테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 라고까지만 하고 감사하자 그래요. 감사하고 자기는 혼과 육이 막 살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님처럼 낮아진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도 내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복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우리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다 품냐? 본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에요. 근데 정과 욕심에다 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을 이제 사랑하려고 하니까 입 다물고 있다 보니까 내 안에서 사단의 움직임이 자꾸 나타나요. 그죠? 입 다물면 나타난다는 거죠. 입을 열면은 안 나타나요. 입을 다물 때 내 안에서 사단이 막 있으니까 막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그 움직이는 거를 보면 뭐가 유익하냐면 내가 무서워져요. 왜 사단이 있으니까 죄를 지니까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지옥 가겠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다고 해도 내가 혼과 육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살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로 정과 욕심에서 뭐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면, 마음의 기도를 하면 내가 보여요. 내가 이 마음속에서 본 마음도 좀 평안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과 욕심에서 내가 이제 너무 서운해. 응? 자식이 말을 안 듣니까. 그럼 서운한 마음 때문에 몸도 조금 어두워져. 좀 서운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그 어두워지는 것을 비우라는 거죠. 응? 내가 어두우니까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둡다는 건 더러운 거고 나쁜 거니까. 그래서 근심이나 좌절이나 뭐 걱정이나 뭐 이렇게 뭐 엄청 분노라든지 이게 내 정과 욕심에 있다고 내가 봐야 돼요. 왜? 본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과 욕심에서 나를 어둡게 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그걸 비우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 행세를 안 하시고서 종으로 섬기고 채찍을 맞아도 입 다물고 있는 거로다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오셨지만 우리는 원래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내 사단을 보면은 비워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서운한 게 있어. 그러면 이 서운한 정과 욕심에 뭐가 있겠어요? 그 서운한 것 자체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마귀를 비워야 돼요. 비우면서 내 정과 욕심 마귀가 있구나. 내가 아직도 빛이 꽉 차지 않았구나. 이렇게 머리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서 주님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져. 그러면서 빛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래 성격의 마귀를 비우고 빛을 채우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의 마귀를 비워야지. 비우면서도 내 정과 욕심이 아직도 어둠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주님 하면은 이게 사라진다고요. 평안이 온다고요. 그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평안이 안 오겠죠. 그죠? 주님을 붙잡으면서 평안을 채우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러면 육체가 이제 조금 이제 움직이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잠잠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 거를 비워서 종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원래 썩을 육이고 그 썩을 육에 원래 마귀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모습이 정과 욕심에서 나타날 때마다 인정하고 빛으로 채우는 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비우는 거는 마귀를 비우는 거예요. 그죠? 내 욕심을 비우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나 그걸 그냥 종으로 오시기 위해서 비우신 거고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빛으로 채우면서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죽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비워야 된다 그래요. 비움의 영성, 뭐 죽음의 영성, 뭐 이러면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빛으로 나를 봐야지만 요거를 비우는 거구나. 그러면서 주님 붙잡는 거구나. 이런 것을 내가 결정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빛으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나한테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으면 어둠은 봐야 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보는 거지 빛으로 빛만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빛을 본다기보다는 빛으로 어둠을 다 밝히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꽉 차면은 그때서 여기서 이제 사람한테 가서도 내가 빛의 사람이지만 진짜 영성을 잘하고 영이 성장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로 내가 잘된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날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이렇게 뭐 어둠이 있으니까 자꾸 괴롭혀요. 그죠? 또 괴롭혀. 이 사람도 괴롭히고 저 사람도 괴롭혀요. 뭐 그냥 내추럴리 괴롭히는 거잖아요. 사람 안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진짜 이제 이렇게 빛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졌으면
자기를 낮추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자체를 자기가 수시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진짜 고난당할 때 입을 열지 않으신 것처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통해서 품었으면 요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입을 다물 수도 있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남이 뭐라 그래도 입 다물고 그냥 있을 수 있는 그게 예수의 마음이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본 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있대지만 정과 욕심에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게 원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정과 욕심에 꽉 차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 들어가지를 않은 거죠. 조금은 들어갔다고 보지만 내 마음 자체가 예수밖에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진짜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잖아요. 이것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짜로 십자가를 통해서 품었다면은 근데 품었다는 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자기 현실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주님이 그래도 도와주실 때는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짜로 이렇게 품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정과 욕심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다. 자식을 사랑하면 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신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비워야 돼요. 내가 이 물질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물질 때문에 너무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그러면 그 탐심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탐심이 있으면 탐심이 있네. 비워야지. 주님, 이거 탐심 자체는 마귀니까 마귀가 아직도 내 정과 욕심에 있으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걸로 빛을 채우면서 비우는 거예요. 빛을 채우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운다 그러는 건 불교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산에서 그냥 고기도 안 먹고 아무도 안 만나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는 절제하는 거거든요. 절제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있는 거는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빛을 통해서 내 안에 탐심이 있어서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그러면 이 탐심은 마귀지. 주님 사랑하고 더 깊이 생각하지 말자. 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탐심을 더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돈을 떼어먹었어? 그러면 그 사람도 탐심이 있어서 떼어먹은 거고 나는 조금 이제 사단을 못 알아봐서 이게 준 거잖아요. 그죠? 못 알아본 내도 잘못이 있다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괴로워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밟지 못해서 사기를 당했으니까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자기를 보는 거고 자기한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갖고 어떤 일을 꾸며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쁜 걸 얻으면 상대방은 나를 갖다가 이제 막 원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원망할 때 내가 그 소리 듣는 것이 너무 이렇게 괴롭고 짜증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서 쟤는 나보다 큰 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는 내 잘못이 뭔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는 진짜 통해서 내가 빛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내 잘못만 찾아내는 거예요. 상대방 잘못은 그냥 눈 감고도 알아요. 그 사람이 사기친 건 뚜렷한 죄니까. 그렇지만 내 잘못은 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이제는 뭔가를 기대를 했다든지 나도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요. 내 잘못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도 죽을 죄다 이거보다는 과거는 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신다니까 내가 과거는 무조건 다 잃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도 잃어버리고 과거에 남이 잘못한 것도 생각나면은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주님 사랑하면 끝나는 거야. 나는 회개했어. 이러고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냥 현재 미혹하는 영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찾아와도
그런 것들은 미혹이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행여나 내가 또 내 잘못을 발견해야 된다면 내가 데리고 와서 그렇구나. 내가 영적으로 몰라서 그랬구나.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자기를 보라는 거죠. 그렇다고 자기가 뭐 남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남들은 나쁠 수도 있고 더 포악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나도 늘 부족한 거예요. 그죠? 부족하기 때문에 섞는 거고, 부족하기 때문에 남을 욕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발견을 하면 남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 잘못만 찾아내라. 무조건 내 잘못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왜 고민하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 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내 잘못도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더 사랑하고 내 잘못마저도 용서하고 남의 잘못은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제가 이제 나만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과 욕심에 품으면 자기를 낮출 수가 있다. 자기를 욕심이라든지 어떤 거를 비울 수가 있다.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꾸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막이네. 나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했으니까 내가 더 주님 붙잡고 사고 날 때마다 고난 당할 때마다 더 주님 붙잡고 내 죄를 보더라도 실명하지 말고,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고서 주님을 자꾸 더 이렇게 빛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부족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부족한 것을 주님은 용서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자꾸 자기를 낮춘다는 게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입을 열면 많은 실수를 하니까. 그리고 또 입을 열어도 상대방은 당장은 안 들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는 그 말은요, 입을 다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 조금 더 심하게 나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끝까지 견디는 십자가의 죽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경험이 나한테 확 오면요, 미혹이 와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아요. 내가 미혹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반복적으로 오는 거에 미혹당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는데, 근데 십자가에서 한번 죽고 나니까 그런 미혹이 다시 와도 안 넘어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한 번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욕하면요, 아유, 사단이 욕하는 거를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게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게 내 삶이 됐으면 된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안 됐으면은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정과 욕심에 꽉 차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낮추시고 입을 다물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란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됐으면 된 거예요. 근데 입 다무는 게 절대로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정과 욕심에 이렇게 충만하게 있지 않는 거를 인정을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무는 거 진짜 못해요. 왜냐면 사단이 자꾸 입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누구나 할 거 없이 어느 누구도 입 다무는 거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정과 욕심에 품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를 지금 이제 불가능한 분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뭐 쓸모없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한 번 하는데 막 사탄이 나를 너무너무 이게 충동질 하는 거야. 입을 다물었는데. 그럼 사탄이 있다는 거는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이름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사탄이 부글부글 때문요, 주님 붙잡는 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님한테.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 이름을 우리도 이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남한테 비난을 당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막 욕해. 그러면 사단이 욕하는구나. 이제는 머리로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 붙잡고서 입 다물고 십자가의 죽음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부르니까 내 안에 있는 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안 평안했었는데, 그죠? 평안해지면서 상대방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단도 다스려 주시고, 그죠? 남 안에 있는 사단도 다스려 주시고, 내 영은 평안해. 그게 바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더라. 그런 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안 부르면은 내가 이제 나한테도 지고, 그죠? 내 자신이 죄를 져버리잖아요. 남이 욕할 때. 그리고 남한테도 막 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우면은 또 그 사람이 더 세니까 또 내가 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을 컨트롤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누군가를 데려와서 같이 싸워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한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입 다물고 낮아지고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진 거예요. 정과 욕심에 가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영에도 가지고 본 마음에도 가지고 하지만 영혼육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그 정과 욕심에 내가 어쨌든 주님을 부르면 이긴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본 마음의 빛이 받은 사람들이 깜깜한 데 가면 무서워. 그 예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깜깜한 데 가면 무섭잖아요. 그거는 깜깜하면 이제 귀신도 있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내 정과 욕심에 빛이 있는데도. 그거는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안 넘었어도요. 지식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은 어두움 같은 거 물리칠 수 있어. 귀신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지식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면 십자가 안 넘었어도 이거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맨날 무서워. 나쁜 사람 만날까봐 무섭고 사기꾼 만날까봐 무섭고 깜깜하면 무섭고 예수 이름이 이제 본 마음에도 우리 빛이 있는데 그런 거를 지식으로 똑바로 잡고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그 어두울 때 안 무섭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안 넘었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셨을 때 진짜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도 얼마든지 남들은 욕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나를 갖다가 자꾸 이제 비난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비난할 때도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사단이 그러는 거를 아니까 주님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좀 쓰려. 그죠? 나도 사람이니까. 그치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니까 내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뭐 성장이 있는 우물샘에 빠졌어도 더럽고 싫잖아요. 그죠? 또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모든 게 평화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병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진짜로 믿어져요. 근데 안 죽으면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믿어질 때도 있어요. 생각이 똑바로 바뀌었을 때는 믿어지고 또 혼돈될 때는 안 믿어지니까 그냥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있는데 왜 무서워하냐고. 그죠? 골목길 가면서도 무서워하고 살인사건 들으면 꼭 내가 살인사건에 들어갈 것 같고 그냥 뭐 자꾸 무서워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지식을 갖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아니면 병원에서도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 혼자 집에 있으면 뭐 도둑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로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만히 있는데 거지가 연속적으로 7번을 찾아오는 거야. 에브리데이 밤에만 찾아와요, 거지가. 그러면 혼자 있는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무서워. 문만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그러면 이 생각에서는 경찰에다 전화할까? 이런 생각도 와요. 그럼 경찰에다 전화 오면 경찰이 오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건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는데 남자 거지가 문을 두드려. 깜깜한데. 혼자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럴 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까지 주님만 붙잡고 있는 거야. 근데 막 무서운 거예요. 따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자 혼자서 교회에서 깜깜한데 혼자 있는데 거지가 자꾸 문 두드리니까, 그죠? 그것도 남자 거지가 문 열어달라고 돈 달라고, 그죠? 근데 그렇게 7번을 하는데 계속 주님 붙잡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는 경찰한테 전화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전화 안 하고 그냥 주님을 붙잡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경찰한테 전화하잖아요. 무서우니까, 그죠?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템포러리 그냥 그날만 안전한 거지 다음에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주님 문 지켜주세요. 무서워요. 주님 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 바로 저기서 문만 열면 들어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지 안에도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지만 나는 주님 붙잡고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도 끝까지 쳐들어오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십자가를 넘지 않아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혼도 무릎 꿇고 영도 무릎 꿇고 내 육도 무릎 꿇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붙잡고 그냥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진정이 되고 저 사람은 또 조금 하다가 가고 한 7번 오다가 안 오더라고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삶 속에서 무서운 일이 생기면 우선은 예수 이름을 불러라. 괜히 다른 데 전화해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는 맨날 그 사람이 날 이렇게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나를 지켜주신다. 그거는 머리로도 알아야 되고요. 마음으로도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경험을 하는데 또 다른 날은 또 다른 거로 와요. 그러면 주님 붙잡고서 막 무서운데 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빛을 받고 또 이제 그날을 어쨌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무서운 마음을 갖고서 있으면 예수 이름을 불러서 평안을 이렇게 갖는 게 빛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게 예수 이름을 진짜 어려울 때도 부르고 늘 평상시때 부르면 좋죠. 근데 어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나의 그 상황을 이렇게 평안하게 유지하는 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다른 거 찾아가는 거는 아무런 이게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도 슬픔이란 그 자체는 사실은 어두움이거든요. 그 슬픔이 내 정과의 욕심에 있으면요 슬픔에 잠겨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슬픔에 잠겨버리면 모든 게 다 슬픈데. 그래서 슬픔이라는 마귀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이 뭔지를 알고서 그 다음에 빛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이 금방 갔다 금방 가고 그러면 슬픔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슬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는 어둠이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 영과 혼과 육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만 영혼 육이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늘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말도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예수 이름 불러야지. 그냥 옆에 있는 경찰 부르고 옆에 있는 아들, 딸 부르고 그런 거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 내 안에서 무서움이라는 사단은 늘 존재해요. 왜냐면 몸은 사단의 집이니까 있던 거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비우라는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인 그 자체를 낮춰서 사람으로 오신 거를 자기를 비웠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원래 있는 마귀를 보면은 그걸 비워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사랑해? 그러면 아들 사랑하는 거를 정과 욕심의 마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뭐 큰 마귀냐 그러는데 그게 있으면 주님을 못 만나니까 내 정과 욕심의 자녀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게 있으면 주님이 안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안에 빛으로 뭐가 있는지 보고서 내가 분노가 있구나. 이게 마귀니까 비워야지.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서 빛으로 채우는 게 비우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그냥 생각 안 하고 안 먹고 바깥에 안 나가고 이러면서 비운다고 생각하잖아요. 비우기는 비우지만 그 안에는 마귀는 계속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또 이게 가면은 다시 도루묵이 되잖아요. 그죠? 산에서 뭐 20년 있다가도 도시에 나오면은 고기도 먹고 또 뭐 여자도 만나고 다 할 수 있는 게 마귀는 늘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빛을 채우지 않고 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절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나오면 다시 마귀가 역사하면은 똑같이 30년이고 20년이고 아무리 수행해도 다시금 이렇게 가늠할 수도 있고 다시금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게 불교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마귀를 보면 빛을 채우면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는 비우고 빛을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마귀를 볼 줄 모르면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냥 죄는 계속 짓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죽고 싶겠어요. 제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엄청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게 겸손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육신의 모습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은 그거를 모든 사람도 다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를 반항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육체는 편하고 싶어. 지금도 그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안 당하고 병도 없고 자식도 잘 되길 원하는 게 육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께서 알아서 주시니까 내가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시는 모든 걸 통해서 빛을 채우시는 게 그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 살면서 다 평안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살면서 어려움이 오면 아버지가 주시는 거다. 그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징계 7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징계를 7배를 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내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더 발견해서 더 빛을 채우길 원하셔서 징계 7배를 주시는데 우리는 다 같이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안 주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죠? 안 주시는 분도 있고 주시는 분도 있는데 나한테 온다면은 그거를 자랑스럽게 받는 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사단이 있기 때문에 늘 징계 7배를 통해서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 안에서 어떤 속성이 있는지 그것이 나오면 비워야 되니까 빛을 통해서 빛은 받고 마귀는 자꾸 인정하는 게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야지만 자기가 이제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는 본인이 고난당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잘 있었어. 정말로 잘 있었어. 그러면 빛이 들어가고 자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이렇게 습관적으로 주님을 잘 바라보는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보면 이렇게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이 육신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영을 쫓아가는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징계 7배가 왔을 때 자기를 잘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징계 7배 오면은 저도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렇지만 뭐든지 오면 그냥 나를 확인하는 그 시기로 이렇게 보고 내가 어떤가, 영성은 잘 가고 있는가, 내 안에 마귀가 어느 정도 이제 몸에서 역사하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지금도. 그래서 발전하고 있으면 참 이렇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발견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를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의 마귀를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는 죽으려고도 안 하고 자꾸 육신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아직도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압이 마귀다 그런 게 남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서 육신 좋고 자식 좋고 돈 뭐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이제 자꾸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압이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만 얘기한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들은 좀 못됐으니까 뭐 교만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걸 인정하고 빛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건데 우리가 마귀를 보지 않으면 내 아비는 계속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는 그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남들이 볼 때는 되게 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마귀를 볼 줄 알면은 빛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빛으로 바꿔야지. 빛으로 채워야지. 마귀는 비우고 인정하는 게 비우는 거예요. 자꾸 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자꾸 주님의 빛을 채우는 것이 자꾸 되면요. 나중에는 이제 영이 성장돼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빛이 있고 영성을 해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교만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 교만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 많이 하고 영성을 가리키고 자꾸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마귀를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면 마귀가 잘 발견되고 입을 열면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입을 다물면서 내 안에 육신을 쫓아가는 마귀가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지 이거를 정확히 볼 줄 아는 사람이 이제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아버지만 높이셨잖아요. 그죠? 내 안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나도 말씀을 전하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아버지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내 일을 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의 주님이 계시면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를 하는 거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우리는 평상시 자기를 잘 보는데 내가 누구를 가리킨다 그러면 그건 마귀예요. 내 자식이라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때때로 잠깐씩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가리키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가리켜. 나도 사실은 다 영성하면요 대부분 다 알아요. 저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아는데 이제 영성하는 사람끼리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을 이렇게 한번 하면 남은 이론을 통해서 나를 막 가르쳐요. 내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가르치는 거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걸 가지고 가르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걸 보니까 교만하구나. 가르치는 사탄이 있어서 자꾸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모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계속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주의 종이고 목사고 이거 상관없이요. 가르치는 게 아니다. 내가 삶에서
이루어진 것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르치는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내가 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됐다는 거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 아무도 안 무서워. 왜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저기 등치 큰 남자 안에 있는 사단보다 더 세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겁나지 않고 그 사람을 상대해도 주님만 붙잡으면 이긴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거지 늘 그냥 막 엄청나게 이렇게 겁먹고 사는 거는 그거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산다고 그랬지 내 스스로 용감해서 당당하게 산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당당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당당하지 않는 내 모습은 지식을 통해서 당당하려고 주님 붙잡으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정과 욕심에 안 계시더라도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잡아서 주님께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못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과 욕심에 주님이 안 계시면 믿음도 없고 사실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지만 안 그렇잖아. 일 터지면 소망이 없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을 마음에 품지 못하면 자꾸 영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입 다문 그 이유는요. 오직 영이 성장되기 위해서 입 다무는 거지 상대방 좋으라고 입 다문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입 다물면서 어떻게 성장하냐. 억울해 죽겠을 때 주님 붙잡으니까 빛이 들어가서 영이 성장된다는 거를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입 다무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이뻐서 입 다문 게 아니라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관심이 오직 영에밖에 없는 거야. 내 영이 성장하고 내 영이 이제 천국 가고 이렇게 가려고서 내가 입 다무는 거지 무슨 뭐 남보다 이렇게 엄청 뭘 하려고 입 다무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단도 알아야 되고 빛을 진짜로 사단이 나타날 때마다 붙잡는 그 습관을 정확히 이게 내가 가지면 그게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보여주셨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왜 그렇게 했냐? 너희들도 입 다물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3일을 지나면 사단도 알고 너 자신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정말로 내가 부족한 게 없구나.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입 다물고 죽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무는 것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어떤 뭐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일 동안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승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남들은 자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어야지. 근데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내가 입 다무는 걸 못해서 하나님이 못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위해서 입 다무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내 영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입 다무는 습관을 통해서 계속하면 everyday 네가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게 말씀이 이제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십자가가 뭐냐? 내 안에는요. 그 몸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미혹 사탄 귀신이 항상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죠? 계속 있는 걸 가지고 쫓아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데 내 생각에도 미혹이 오기도 하고요. 이제는 뭐 아무리 여기 정과 욕심에 마귀가 쫓겨났다 그래도 그냥 여기서 역사해요. 역사하는 거를 보지만 안 따라가면은 나는 진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미혹 사탄은 안 나가니까 계속 짊어지고 주님만 붙잡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뭐 만약에 이제 센 게 있어. 뭐 돈에 대해서 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식욕에 대해서 셀 수도 있고 성욕에 대해서 셀 수도 있고 이거는 내 몸에서 안 나가니까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거를 내가 안 따라가고 주님만 따라가면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얘기가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미혹사탄 귀신은 안 나가니까 네 몸에서 역사할 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와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몸에 있는 게 역사를 하거든요. 역사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 나 이거 어떡합니까? 휴가 못 돼 어떡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는 얼마든지 그건 나타날 수 있어요. 있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 조금 나타났다고 해서 고민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잔소리하고 너무 이게 세게 이게 노는 거를 죄라고 안 보니까 죄라고 보라고 얘기를 한 거지. 나중에 십자가 넘고서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넘어도요, 그거는 몸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을 고민도 안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그렇다고 그걸 맨날 반복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십자가 넘어도요, 내 몸에 사탄은 항상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아무리 십자가 넘었어도. 그렇지만 있다는 거를 내가 알고서 주님 바라보면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있어도 조금 행했어도 그까짓 거는 주님 사랑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십자가도 안 넘고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 넘으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안 넘으면요, 아이고 이게 젠지도 모르겠고 해도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막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거는 십자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너무 갈등이 심한 거거든요. 그 갈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믿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주님만 붙잡고 늘어지라는 게 십자가에 박는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입 다물고 굴복해라.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굴복하는데 하루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이 있으시니까 3일 동안 입 다물고 굴복하는데 속에서 막 나온다. 왜냐면 있는 게 나오잖아요. 억울한 게 나오고 화나는 게 나올지라도 그것은 사단이니까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 만나겠지.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야.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3일을 있을 동안 사단은 많이 역사해요. 그래도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하면 만나주신다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막 역사한다고 포기하고 에라 나는 못 만나나 보다 이렇게 한다는 게 믿음이 없으셔서 그래요. 그죠?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노력하면 만나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포기하면은 사단이 너무 많이 역사하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자꾸 포기를 하면은 하나님도 안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과 욕심의 마귀가 사실은 주님 붙잡고 계속 마귀가 역사에도 주님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죽어버려요. 정과 욕심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가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죽었으니까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정과 욕심이 마귀를 품으면 육으로 가고 내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생명으로 가는데 그걸 속사람으로 산다. 그 모습을 날마다 보면 십자가를 넘었다. 근데 고난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이제 노력하는 거잖아요. 입 다물고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막 노력하면요. 사탄 마귀가 더 나를 괴롭혀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이제 하나님 사람이 되니까 막 있는 사탄 다 나와요. 그래도 주님 붙잡고 매달리면 3일만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계시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항상 계신 거를 믿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진짜 있어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나 예수만 부르면 걔네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약한 여자인 것 같아도요, 지금 나가도요, 누구나 다 사실은 주님만 붙잡으면 이기는 걸 알아서 어디 가도 안 무서워요. 등치가 큰 사람을 만나도 안 무섭고, 이제 되게 어둠침침한 장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도 안 무서워요. 주님이 다스려 주시겠지. 주님이 날 지켜주시겠지.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이 세상이 나를 얼마나 또 넘어뜨리게 하겠어요. 근데 주님 붙잡고 있는데 누가 넘어뜨리겠어요. 그죠? 주님만 붙잡고 살면 어쨌든 혼자 되셔도 아무 걱정 없으시고 혼자 살아도 아무 걱정 없는데 나는 이제 주님 붙잡는 그 믿음이 아무리 붙잡는다 그러지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그게 되지를 않잖아요. 자꾸 무서워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그거를 믿지를 못해서 안 붙잡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다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영을 향해서 내 영을 위해서 내가 입 다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영을 위해서 내가 입 다물면요. 사탄 엄청 남아도 계속 사탄이구나. 내가 주님 붙잡아서 이게 어쨌든 내가 이거에 넘어가서 죄짓지 않는 정도만 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사탄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죄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탁탁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를 손톱만큼도 안 진다는 게 아니라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 더 시간을 많이 해서 기도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육신이 져도요. 그거를 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마음에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십자가 진짜 넘으시면요. 이사야서 53장이 내 삶에서 나타나도요. 너무 기뻐. 왜냐면 나는 주님이 있으니까 내 스스로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셔서 기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얼마나 이게 육체는 후패하고 늘 그냥 요구도 먹고 무시당하고 맨날 그런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삶이 올지라도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없었는데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십자가 넘으시면요. 엄청 고생될 거예요. 해도 그래도 난 넘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생되면 나는 안 넘지. 그런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애초부터. 그죠? 고생하면 안 넘을 거다. 근데 고생이 있거든요. 제가 고생 안 해요? 고생 엄청 해요. 그렇지만 고생을 하는데 마음은 너무 기쁜 거야. 왜냐면 빛을 더 많이 받으니까 고생하면. 남들보다 더 고생해도요. 저는 마음이 기뻐갖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육신은 후패하나 내 마음은 빛으로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용서 안 하고 싶어. 그럼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용서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남편도 용서 안 하고 싶어. 그럼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마음이 아직 다 안 채워졌는데 주님을 못 만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면 뭐예요? 이불을 자꾸 열고 참지도 못하는데 그거는 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 입 다물고 주님 붙잡는 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그죠?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은 몸이 죽으셨는데 그렇게 했잖아. 우리는 몸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피해를 보는 거죠. 피해를 정신적으로 보고 자존심이 보는 거지 몸이 진짜 이렇게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어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자존심이 죽는 거고 조금 이제 속상한 거고 이제 억울한 거죠. 그런 것이 나한테 다가올 때 죽기까지 주님 붙잡고 늘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입을 안 열면 그걸 갖다가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거를 아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한두 번 하고서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요. 야, 우리 주님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뿐만 아니라 나도 너무 억울해. 근데도 참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못 참았는데 참을 수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내가 의롭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는 내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얘기하고 싶어. 나도 죄 안 졌는데 왜 자꾸 나를 욕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 소용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심판하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 니들이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아줬으면 좋겠어. 나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도 막 이제 따지고 싶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만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게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것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처럼 입 다물고 있는데 내가 심판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죄짓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입 다물고 나는 심판하러 가지 않는다는 거. 주님 붙잡고서 계속 견디니까 모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니까 내가 이기잖아. 그죠? 내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내가 진 것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세월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요. 너무너무 이긴 거예요. 그게 바로 안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이겨요. 모든 걸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뭐 어떻게 하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주님 붙잡고 계속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이겨주신 거예요. 근데 남들은 안 이겼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내 마음이 이겼으면 다 이긴 거예요. 내 마음은 누구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안 들어요. 왜냐면 내 마음에 주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겨주신 건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낮아진다는 게 꼭 그런 어떤 것을 내 거를 주는 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붙잡을 때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우리 마치겠습니다.